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교만을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다. 8절에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인간이 육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7절에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의 공격에 대항할 의욕마저 상실하여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바빌론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은 바빌론의 건세자들 또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대와 페르시아 군의 무자비한 침입으로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백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에 간담이 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고통에 사로잡힐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 강하다고 자부하던 자들의 손이 풀립니다. 담대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6절에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야수들이 울부짖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 혹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6절에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 이름 신명입니다. 이 신명은 주로 징계와 형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4절에서 말한 대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은 우연이나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합니다. 사람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대적하여 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영원히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9절에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땅이 황폐하고 죄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찬란한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폐허가 된 것은 그들의 교만과 이사야 13장 11절에 나오는 교만과 이사야 14장 11절과 이사야 47장 8절의 사치와 이사야 50장 38절에 기록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흥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흥하기도 전에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말씀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먼저 시어미 노릇을 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 노릇을 하라 그러면 잘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벨론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없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단지 옛 바벨론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시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내일을 예언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요청하기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지금 영원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뜨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질서가 흔들린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안정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인간이 변하지 않는 질서로 여겨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립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자연계나 천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후에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시무스는 모든 전쟁과 경쟁과 다양한 인간의 의견 속에서 모든 나라와 만인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치된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행하시면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 심판을 늦추기도 하지만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국이나 악인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소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입니까? 내 마음에 아직 꺾이지 않은 교만은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분을 경외하며 회개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